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 가지고 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별리, 다른 말로 하면 이별인데요. 이 이별을 한자를 조금 거꾸로 한 건데 오늘 계속 파리가 다니네요. 네. 이 이별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서로와 사람과 사람의 육체적으로 헤어짐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별리라고 하면 그 마음과 마음의 이별, 그러니까 곁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이고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멀어진 상태, 이러한 상태를 들어 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서 이 제목을 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지마. 왜 웃으세요? 떠나지마. 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나긴 6장의 끝부분, 마지막 부분이고, 지난주 말씀을 상기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양식이다. 모든 인간들은 그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이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한 것은 물질로서의 양식이 아니라, 배부름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양식, 만나를 수확하는 태도, 그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를 통해 영생의 삶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사건을 보셨지만 계속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질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으로 초점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 우리의 초점이 물질에만 초집중되어 있다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으로 옮겨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육,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모여서 수군대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몇 명이나 이 말씀을 이해하겠느냐? 라고 속닥속닥 거립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전함이, 나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 내용 방금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려우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6장 내용이 어려운 단어들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물론 내용이나 아니면 문자적인 부분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예수의 말을 들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치관의 측면입니다. 물질의 모든 정신을 초집중하며 사는 우리에게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영이 생명이다, 영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과학이 발달한 지금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시대, 신화의 시대, 묵시의 세계관 속에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 말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그 영적인 삶의 가치관을 말해주는 그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내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종교들을 통해서 불교, 여러 가지 종교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또는 그쪽에 전혀 이렇게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 그쪽 방면에, 종교적인 방면에 노출되지 않은 분들은 역시 지금 세대에도 그 말을 들을 때 어렵다, 납득이 안 된다, 뭔 소린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에겐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알의 종교,
풍요의 종교와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화석처럼 굳어버린 율법의 종교와 그 삶과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수께서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것들과 싸웠는데 교회가 또는 성도가 또는 목회자가 이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모든 초점의 중심에 그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어 교회가 돌아가고 성도가 돌아가고 또는 목회자들이 돌아가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중심이 아니고 예수의 옷을 입었을 뿐이고 그것은 실상 들여다보면 바알이고 풍요의 종교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 공부와 예배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이 마음의 길을 나의 길로 받아들이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들었던 말들 중에 교회 다니시죠?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술,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간다고? 또는 어느 분들은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죠. 비신앙이신데 그분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하고 담배하고 그거 좀 그렇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또는 성도가 되는 것, 신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그 되는 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고작 술과 담배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물질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의 차이가 더 교회를 오는데 문제가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한 울타리에 있게 되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관계를 더 맺으려고 해도 무언가가 막혀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교회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내가 그것을 갖고 들어올 때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나만 먹으면 안 되겠니? 온 천지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돌봄으로 부족하겠니? 못 믿겠니? 불안하니? 소위 말하는 그 생각하는 동물에게만 이 예수의 말은 장애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내가 만나고 내가 영이고 속사람이 중요하고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 이 말은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늘 장애가 됩니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회는 진부화를 계속 거듭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격차는 대신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는 내가 만난데 너는 광야에 살고 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겠니? 라고 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그러한 준비와 설계 가운데 우리의 영의 풍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반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설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그것이 그 설계와 준비 가운데 전혀 반영 없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벌어지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가 너에게 걸림돌이 되니? 라고 물으시는 예수의 말씀은 그리스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스칸달론에서 온 그 명사를 가지고 동사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르코지 스캔들. 이 스캔들이라는 건 어느 한 유명한 사람에게 스캔들이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망한다든지 아니면 망친다든지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어느 덕망 있는 디자인 학계에 뛰어난 교수님이 계신데 나라의 상도 받고 막 유명해요. 근데 한 제자를, 그러니까 그 한 제자만 막, 그러니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때리고 감금하고 이 사람의 인분까지 먹여가면서 비인격의 극치를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스캔들, 그 사람의 스캔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스캔들이 되냐, 스칸달론, 너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냐, 너희를 믿음으로 나에게로 오지 못하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66절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봤을 때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다 떡 때문에 모였다, 양식 때문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없으면 다 갈 거다. 그리고 그 떡의 의미와 본질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떡이 아니니까 아무리 제자였어도 주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선 가나안 성도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고 해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안 나가, 이렇게 거꾸로 한 말인데요. 물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는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고 하는 이유가 교회의 부패나 목회자들이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실망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곳에서 필요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그 종교에서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배고픈 시절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광야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설계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인내도 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는 실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질뿐인 우리의 생각으론 고통뿐인 교회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갔더니 맨날 성공이고 뭐 심리적인 이야기, 뭐 처세술, 아니면 이러한 것들, 성경의 본질이나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모시던 선생님의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제자라 하더라도, 제자라고 하면 뭔가 좀 의미가 특별하잖아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생을 떠날 정도로 인간은 물질을 중심으로 살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제자란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12제자를 선출하고, 그리고 2명씩 짝지어서 그 외부로 보내면서 전도를 하게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라, 그러니까 제자는 딱 12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예수 밑에서 문화생으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에게 배울 것이 있어서 문화생으로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더 이상 그 선생에게 나올 것이 없으니까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났다라는 말이 단순한 육체적 이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설명해 오셨던 것이 영의 중심으로 육의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결별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자라고 자청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중심으로, 육을 중심으로, 겉사람을 중심으로, 소유를 중심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내 욕심으로만, 내 계획으로만, 내 준비만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 배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외로운 말 같아요. 너도 가게? 그러니까 모두 다 떠나고 이제 나만 남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 진리를 버리고 영생을 버리고 육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썩지 않을 것에 대해 집중하면서 골몰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다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무익한 것을 쫓아가게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외로운 길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진리를 대하고 그 진리에 동화되어 내가 비록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의 길 위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의 발을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길은 때로 이처럼 외롭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도 가게? 그러면 나 혼자 남는 거야? 그래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유명한 그 고백과 비슷합니다. 주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우리의 교회 신앙의 기반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누군가가 너는 그 길을 왜 가니? 이렇게 묻는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대답해야 할 우리의 대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이가 물질을 향해서 가고 육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소유를 향해서 달리고 그리고 겉사람을 향해서 초집중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왜 다른 길을 가니?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이 아닐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너는 왜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니? 너는 왜 아직도 교회를 가고 있니? 왜냐하면 예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 겉사람, 물질에만 집중하던 나의 눈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을 달라 보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남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자아가 완전히 확립돼서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말로는 들리지만 그 말을 내 삶으로 옮긴다는 것, 납득하며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포기가 안 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물질만 보고 달려오던 달려도 물질만 그리고 소유만 그리고 육만 겉사람만 향해서 달려도 불안한 세상인데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미련한 짓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우리는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말처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것처럼 무익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버리고 유익한 길, 가르쳐 주신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고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사는 거라 믿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가지 마세요. 그 길 위해서 떠나지 않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영과 육체가 서로 떨어져 갈 수 없음을 우린 압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것도 압니다. 영만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영으로만 살 수 없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더 집중하며 살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을 집중하며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옮겨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이 나의 길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삶으로 옮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전해진 말씀이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 기억과 생각과 삶 속에 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 많은 일들 있을 텐데 그 어렵고 고된 일들 다 차근차근 주의 영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